여러분, 누구나 과거가 있어요. 그죠? 과거가 있죠?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현재를 살아내지를 못해요. 미래를 보지도 못하고.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려운가 봐요. 주저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자매가 하나 있는데 연애에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연애에 실패한 경험이 있나요? 자꾸만 안 쳐다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 자매는 연애에 실패했다고 이제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지나, 연애에 실패한 적 있니? 너도 결혼 안 할 거야? 아니,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 자, 연애 실패했어. 그러면 뭐 또 다른 여자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상하시네. 여러분한테 이혼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자, 뭐 결혼에 실패를 했어. 그래. 그러면 재혼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결혼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결혼하려고 모아놨던 돈을 헌금하겠다고 가지고 왔어요. 그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 그런 실수, 실패, 죄의 상처들이 누구나 있죠. 지우고 싶고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이제 수치스러운 순간들이 누구나가 있을 텐데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스스로 용서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가 안 되나 봐요, 스스로.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묶여가지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사도 바울의 선포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본문 13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보세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뒤에 있는 것,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자기는 달려간다. 그러니까 자기는 과거는 잊고 앞에 것을 향해서 달리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바울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도 수치스러운 과거가 왜 없겠어요? 없다면 거짓말이죠. 그것을 극복하고 위대한 신앙인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적어도 여러분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그분의 크신 사랑과 용서와 은혜로 덧입혀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달려가는 삶. 잘했든 못했든. 이게요, 수치스러운 과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영광스러운 과거도 문제가 돼요. 내가 뭐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또 그 사람의 앞길을 막아요. 분열을 가져오고, 기득권을 주장하고. 내가 뭐 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문제인 줄 아세요? 네? 창립 멤버. 여러분, 교회 분쟁 나고 싸움 나면요,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자기가 창립 멤버라고, 자기가 뭐 했다고, 자기가 뭐라고. 근데 그런 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은 현재, 사실은 현재보다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죄인의 괴수란 말이에요. 좀 이따 성경 볼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의 사도가 돼요. 이 사람 과거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인들을 감옥에 넣었어요. 그런데도 죄책감에 주저앉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은 그런 과거의 자기의 수치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로 덧입힘 받았다고 자랑하고 그걸 붙들고 새로운 길을 걸어간 사람. 아주 엄격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 사람 율법주의자예요. 자,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 사람은요, 율법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문제야. 사실은. 자기는 율법을 보세요. 6절에 보면 이래요. 율법의 의로 자기가 흠이 있대요? 흠이 없대요? 흠이 없대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자기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죠. 나는 의로우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적어도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의롭다는 게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종교적으로 엘리트죠. 여러분, 말 중에 말이 있어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교만한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듯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을 무시하듯이.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말이나 행동을 보면 그게 드러나는 거죠. 바울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착각이죠, 사실. 제가 릭 조이너 책 읽다가 재밌게 본 내용인데 이 더러운 귀신들이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몸에. 그런데 교만 귀신은 어디 붙어 있는 줄 아세요? 우리 학생들 학교 다닐 때 막 어떤 장난쳐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글 써가지고 이렇게 등 한 대 탁 치면서 안녕 그러면서 탁 등에다 뭐 붙여요? 예? 막 붙이잖아요. 근데 등에 붙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나는 바보입니다. 이렇게 딱 붙이잖아요. 이게 교만 귀신은 등에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본인이 눈치를 못 챈다는 거예요. 참 일리가 있죠.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본 적 있어요? 묻지 마. 그냥 네가 설교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적어도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교만하다? 이거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교만하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그렇게 말 못하죠. 그렇게 행동 못하죠. 그런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응?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말 중에 말이 있다고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행동 한번 추적해 볼게요.
뭐 어떻게 교회를 박해했다는 건지. 자, 사도행전 8장 1절 우리 다 같이 좀 크게 읽어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 여기 8장에서 누가 죽었나 봐. 그런데 마땅하게 여기 누가 죽은 거죠? 스데반. 스데반이 죽은 걸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표도 하나 던진 사람이거든요. 계속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다음에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람이 한 일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9장에도 나와 있어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랴 함이라. 하나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2단으로 규정한 거예요. 몇 단이요? 3단. 2단으로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냥개가 그냥 토끼를 혹은 노루를 쫓듯이 잡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냥한 거예요. 다메섹까지는 일주일을 걸려서라도 가서 잡아다가 공문 받아다가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네, 보세요. 내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아까 읽어봤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것이 도리어 뭘 입었대요? 긍휼을 입었대요. 긍휼을. 하나 더 볼게요. 15장 9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의 편지 곳곳에 자기는 죄인들 중에서 괴수고 사도 중에도 지극히 작은 자다. 사실은 사도의 자격도 없다 이거예요. 그의 과거는 정말 잊고 싶은 수치죠. 그런데 그 과거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걸 덮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그 모든 자기의 과거를 덮으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으로 쓰는데 그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물론 과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과거는 절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과거를 은혜로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세 사람 이야기를 할 건데 이 과거를 극복해야 될 또 하나의 인물이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도 으뜸이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 성격이 좀 불같아요. 그리고 아주 말이 빨라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심지어 저주까지. 맹세, 저주.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에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요. 어떻게 따라가요? 바짝?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좀 바짝바짝 따라다녔으면 좋겠어요. 이게 벌써 다 보여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미 전조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 그렇게 돼요. 그냥 여러분 이왕 이 남자랑 사는 거 그냥 죽을 때까지 한번 살아보세요. 네? 이왕 이 여자랑 사는 거 그리고 이왕 하남순복음교회 이렇게 왔는데 죽을 때까지 한번 섬겨보세요. 물론 이제 이렇게 멀리서 이사가고 그러면 뭐 이해하죠. 그죠? 멀어서 못 오겠다는데 그건 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제주도로 이사간 거예요. 제주도. 근데 주일마다 비행기 타고 와. 서울에.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가가 보이지 않아요? 네? 그 사람은 한번 그냥 정한 거는 끝까지 가는 거야. 그 하나만 봐도 아는 거예요.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어요. 결국은 여자아이 앞에서 나 그 사람 몰라. 근데 뭐가 울었대요? 꾹꾹꾹꾹꾹꾹꾹 닭이 울었어. 예수님 말씀이 그때서야 생각이 나.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통곡을. 얼마나 울었을까? 네? 그러니까 뭐 사도고 뭐가. 그리고 어디로 가요? 사람 낚는 어부대라고 그랬는데 다시 뭐 잡으러 가요?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아침상을 탁 차려놓고 베드로를 불러요. 베드로 3번 부인했는데 공교롭게도 3번 물어요. 회복시켜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사명을 다시 줘요. 그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책망도 안 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고 이 사람 복음의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자격 없다. 나는 너무 예수님께 실망을 줬다. 여러분 목사가 주일날 교회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목사가. 근데 안 나왔어. 근데 난 아파서 안 나온 줄 알았어. 아파서. 병 걸리고 그러면 못 나올 수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하면 못 나오고 뭐 그 정도야 뭐 다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날 전화했죠. 혹시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나 뭐 별의별 걱정을 하면서 전화했더니 목사님 이제 앞으로 교회 안 나가겠대. 목사가. 내가 난 다른 교회 간다는 줄 알았어. 근데 교회 자체를 안 나가겠대. 목사가. 에? 궁금하잖아요. 왜 그러나. 에? 물었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자격이 없다. 그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격이 있어서 나왔냐? 네? 제가 오늘 이제 11시에 끝나자마자 수원에서 목사 안수식을 해야 돼서 끝나자마자 밥도 못 먹고 가야 돼요. 가서 또 말씀을 전해요. 목사 되는 사람. 이 말을 꼭 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는 목사 될 만한 자격이 있다? 그 사람 위험해요. 우리는 어떤 하나의 사건을 딱 놓고 이거 가지고 자격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격이 있었고 그 뭐 하나 때문에 자기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혹시 베드로처럼 믿음의 자리를 지금 떠나 있는 건 아닙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내가 뭐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나는 여러분이 다시 그 수치의 기억과 그 과거가 있지만 누구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덮음을 받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내 수치보다 더 커요. 주님의 사랑은 나의 죄보다 더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 지금 이 시간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할게요. 존 뉴턴.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가 305장을 일부러 찬양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지. 이 사람 작사한 사람. 이 사람 원래 해군이에요. 해군. 근데 성격이 굉장히 거칠어요. 욕도 잘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아주 악명이 높은 사람인데 늘 이제 상관에게 반항하니까 매도 맞고 타령하다가 잡히기도 하고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았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악한 자다. 스스로가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프리카로 넘어가서 노예무역선 선장이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흑인들에게 고통과 죽음을 선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목숨보다 돈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 인간을 짐승처럼 대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난 거예요.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살려만 주면 내가 변하겠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면. 절박한 기도죠. 근데 사실은 기도라기보다는 믿음이 없는 자의 비명 같은 그런 외침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폭풍 속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번에 변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변하고 조금씩. 그래서 노예 무역을 안 해요. 관둬버렸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이제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의 과거를 숨기지 않아요. 강단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사람입니다. 나는 수많은 생명을 함부로 다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그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덮어버려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쓴 찬송시가 오늘 여러분들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가 놀라워요? 주 은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주 은혜예요. 이 노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 같은 죄인 그것보다 주 은혜가 더 커요.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뭐가 고마워요? 주 은혜가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누구의 은혜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혼이 뭘로?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서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 찬양의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의 은혜로, 이 극악무도한 나도 주님의 은혜로 덮고 구원하고 목사가 됐는데 여기에 메시지가 뭐예요?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이런데, 나 같은 죄인도 천국에서 주님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메시지는 너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이 존 뉴턴처럼
나는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냐? 자, 오늘 13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기서 이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이게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오직 한 일은 가로를 쳐야 돼요. 보세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오직 한 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오직 한 일은 오직 한 원이에요. 원. 한 가지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 그게 뭐죠? 바울에게 있어서 한 가지 일이 뭐예요? 그가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일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 때문에 뒤의 것은 이제 잊어버리고, 그의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오직 한 일, 한 가지 일, 그것 때문에 나를 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사도돼? 뭐 때문에 자기가 보냄을 받았다는 복음, 영혼 구원, 생명 구원,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리고 상급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오직 한 가지 일, 그것만 생각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한대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달려간다는 이 단어가 고대에 세 가지로 사용된 단어예요. 첫 번째는 어떨 때 사용됐냐면 달리기 경주 있죠. 고대에도 마라톤이 있고요. 달리기 경주가 있어요. 지금 우리 현대에 지금 가장 거리가 몇 미터 달리기예요? 가장 단거리가. 뭐 50m도 있긴 하지만 그건 정식 종목으로 안 쳐줘요. 올림픽에 없는 거예요. 가장 단거리가 100m.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단거리가 200m예요. 200m. 여러분, 우리 지금 그 100m 달리기 할 때 그 선수들 보면 여러분도 100m 달려봤죠? 요이 땅 하고 달려봤죠? 그때 대충 한번 생각해봐. 숨을 몇 번 정도 쉬어요? 네? 숨을 몇 번 쉴 것 같아? 이 선수들은요, 숨을 한 번도 안 쉬어요. 100m 달리는 동안 그 10초 미만으로 끝내버리잖아요. 숨을 쉬게 되면 그 페이스를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렇게 전력 질주를 할 때 달려간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면 근육질인 거예요. 제가 그 마라톤 선수 그 황영조하고 같이 사우나를 했어요. 근데 뭐 그 사람 몸이나 나나 뭐 이봉주 이런 사람들 마찬가지. 이게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근육질로 돼 있으면 안 돼요. 이 단거리는 순간적으로 힘을 폭발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육이 필요한 거지만 오래 달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다 전심전력해가지고 숨도 안 쉬고 단숨에 200m를 그 당시에 달리는 거예요. 그걸 달려가노라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다는 거, 이 사람이 달려갔다는 거. 그 복음을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때 이 달려간다는 말이 쓰였냐면 전차 경주에. 배너라는 영화 봤죠? 근데 이 전차 경주에는 그 당시에 룰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고증이 잘 돼야 돼요, 역사는. 우리도 역사학자가 PD한테
그 편지를 보내서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사극을 보면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한 다음에 어떻게 나가요? 나갈 때. 뒤 싹 돌아서 나갔어. 옛날에 보면. 근데 역사학자들이 방송 PD들한테 이 무식한 놈들아,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왕 앞에서 하고 어떻게 나가요? 뒷걸음질 쳐요. 예? 그게 고증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화 같은 것도 만들고. 근데 배너는 보면 이탈도 하고 막 뒤도 쳐다보고 이러는데 규칙이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선이 있어요. 전차가. 그리고 뒤를 보면 안 돼. 뒤를. 그때 달려간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전차 경주할 때 달려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뒤를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그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단어가 쓰이는 거는 사냥을 경주할 때 그 귀족들은 그 당시에 사냥을 하는데 규칙은 딱 하나예요. 더 높은 수준의 먹잇감을 잡으면 그게 1등이에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 창을 가지고 사냥을 하는데 딱 한 번에 창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앞에 토끼가 있어요. 그거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지금 대회니까. 그걸 잡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옆에서 뭐가 나타나? 노루가 나타난 거야. 그럼 여러분은 토끼를 잡을 거예요? 노루를 잡을 거예요? 노루를 잡아야 1등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달려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덜 가치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 할 때 그 사냥할 때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개역개정인 달려가노라 이러지만 전에 보던 성경에는 쫓아가노라 라고 돼 있어요. 쫓아가는 그거 토끼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노루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그런 인생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는 지금 어디다 가치를 두고 살죠? 이 세상에 가치를 둬요? 저 하늘나라의 가치를 둬요? 저 하늘나라의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는 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뒤에 건 잊어버리고 과거에 자기는 폭행자고 박해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이랬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긍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게 복음이라는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일 복음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은 100m, 200m 달릴 때 단숨에 전심전력 가는 것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마차, 전차 대회를 할 때 뒤에를 안 보고 내 손만 가는 거예요. 좌로 우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트랙만 내가 가야 할 그 길만 뒤에 안 보고 달려가고 그 다음에 사냥을 할 때 쫓아가는 것 토끼보다는 노루잖아요. 더 가치 있는 것.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더 가치를 두고 지금 이런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욕심과 탐욕과 욕망 그것도 좋은 거잖아요. 매력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더 가치 있는 것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 게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은 여전히 버겁죠. 여전히 버겁고 마음은 지치고 또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그런 수치스러운 과거 때문에 수치심도 들지요. 어떤 물건을 봤을 때라든지 또 어떤 환경 속에 그게 떠오를 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길거리 가다가 막 지저분하고 그러면서 막 뭐 쳐놓고 공사하는 공사판 지나면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공사 중. 뭐가 죄송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꼭 이마에다가 공사 중 그렇게 붙이고 다녀야 돼.
불편을 드려 죄송하잖아, 사람들한테. 에? 우리 여기 다 이마에다가 봐봐요, 이마에 뭐라고 써져 있나? 좀 봐봐, 옆에 사람 좀. 공사 중 써져 있어요? 에? 안 써져 있으면 붙이고 다녀, 붙이고. 그럼 이럴 거 아니야. 너는 왜 사람이 그 모양이야? 야, 공사 중이라 그래. 어? 불편을 드려서 죄송해.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써져 있는데 이런 글귀도 있어요. 몇 개월 후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좀 문학적인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공사 중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덧입혀져서 이제 더 나은 가치를 향해서 조금씩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나라 갈 때까지 지금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좀 마음에 안 들면은 쟤는 지금 아직 공사 중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딱 정답이에요. 그게. 그리고 내가 교만하니까 나를 지금 몰라서, 나도 지금 뭔 중이야? 공사 중이에요. 나도 지금 공사 중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실망하지 말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 베드로, 바울, 이 존 뉴턴 깨끗한 배경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잠깐 뭐 설명하기, 이 사람들의 수치를 내가 다 여러분에게 드러냈잖아요, 일부러. 에? 이 사람들이 과거에 얼마나 수치스러운 짓을 했는가 내가 그걸 다 말해줬잖아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양심이 있다면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 못하죠. 네? 목사님, 난 자격이 없어서 교회 못 갑니다. 얼마나 양심적이에요. 얼마나. 그죠? 근데 그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멈추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자격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걸 덮어버린다니까요. 오늘 이제 성찬식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셨어요? 우리의 수치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걸 덮어버리고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살라는 거잖아요. 응? 우리 요새 수요일날 금요일마다 성막 배우자. 에덴에서 어느 쪽으로 쫓겨났어요? 응? 그거 생각 안 나면 그냥 영화 제목 하면 돼. 에덴의 동쪽.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에요. 거기서 다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데 성막은 문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성막의 문이 하나예요.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 글로 다시 들어와요. 그 지성소 안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세요. 표대를 향하여. 제가 제목을 표대를 향하여 그렇게 안 하고 앞을 향하여. 이제는 잘했든 못했든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again, 예? 다시 뭐예요? 시작. 다시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